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요, 자꾸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더 무겁게 하죠. 세상은 법정에서 보면은 마치 검사와 같은 역할입니다. 율법. 자꾸 죄를 드러나게, 어떻게든지 그 죄를 무겁게 해. 율법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으로 인해서 너무 무거운 거, 율법이. 율법으로 죽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율법이 있기 전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른다고 말해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율법이 있은 이후에만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을 뿐이죠. 자,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 살아요. 안 지키면 죽고. 무섭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사는 거예요. 안 믿으면 죽고.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는 받으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영광을 받으시기 전까지 이방인들은 산 자가 없었어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살았느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살았던 것처럼 아담으로 인하여 다 죽은 자들이었으나 오직 이방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살 자가 없어.
자,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면 살았어. 지키면. 안 지키면 죽고. 여호와의 이름을 믿은 자들은 살았다 그 말이에요. 지켰다는 건 무엇입니까? 계명이죠, 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나 이의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어떤 것으로든지 그 신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서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자, 이 말씀을 지키면 사는 거야.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으면 사는 거야. 그렇게 산 사람이 대표적으로 보면은 노아요.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모세고 다윗이고, 그죠? 구약시대에 생명을 얻은 자들의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그래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고, 더럽고 가증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려야 되고, 부모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되고, 특히 맨 10계명 끝에 10번째,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얼마나 간음이 많으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10계명 가운데 하나가 들어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전부 탐심과 정욕으로 무너져 버리고, 사탄이 무엇으로 미혹하느냐 하면 탐심과 정욕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간음이라는 것은 우상숭배를 뜻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게 이 우상숭배야. 가장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 에레미야서 31장 3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됨이니라. 아내는 남편만을 섬겨야지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그건 간음이죠. 음란이고. 그 말씀이에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자, 언약 백성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있어요. 다윗같이.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어요.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으니 그 죄가 크죠. 다윗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살인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인 아내를 아내로 취하는 10계명을 어기는. 그러나 언약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불의가 죄로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말씀하시네요. 언약 백성이 범죄할 수 있으나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시질 않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는다. 언약 백성은. 그러나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은요, 회개는 생명을 이루는 것인데 후회하고 회개하고는 전혀 달라요. 가룟 유다가 사탄의 관계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예수를 팔 생각을 사탄이 그 속에 넣어줬죠. 회개를 하면서 하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가 아닌 후회를 했어요. 후회. 후회는 생명을 얻지를 못해요. 그냥 사망길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죠.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는 왜 죽었어요?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야.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야. 다시 말하면은 언약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가 아니다.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야.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12를 불러 세우지 아니하였느냐 12를 그러나 하나는 아니니라. 하나는 마귀니라. 마귀 새끼. 우리 창조주 조물주 되시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조물주,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감독자예요. 감독자. 그런데요, 12제자 가운데서도 각각 그 연출하는 역할이 다 달라.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돼. 사탄에게 미혹돼가지고 그 악역을 맡아야 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이지만 범죄해. 하나님께 범죄하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하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맡은 거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감독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신 거야. 그러면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을 보면은 어때요?
사도 바울은 12 제자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지만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이후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만나는 순간에 변화되어 버리는 거야. 회개를 통해서 며칠 동안,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예수님의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범죄했습니까? 시작과 끝이 똑같아. 사도 요한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변화돼 가지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다윗같이 베드로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했나요? 성령을 소멸시켰나요? 그런 사실이 없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울로 살아왔던 인생이 바울로 변화돼 가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이 변치 않았다. 더 날이 갈수록 뜨거워졌지 변치 않았다. 흔들리지도 않았다. 사도 요한은 시작부터 끝까지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보좌로 끌어올려서 보좌 있는 것을 다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보좌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예수의 증인으로 산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 사도 바울이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늦게 만나고 늦게 믿었어요. 진리를. 그러나 12 제자보다도 더 훨씬 큰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신앙생활을 며칠, 아니 몇 달 안 되었어도 내가 사울로 살았던 내 인생이 바울로 변화되어 버리면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얼마만큼 교회를 다녔느냐?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도 바울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나는 자랑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 개같이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의 구주로 마음에 믿어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며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있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게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은 아들이 있는 자로 생명이 있는 자예요.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우리는 태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서 사망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돼. 자연인으로 살면은 그건 멸망이다. 사망이고, 가만히 있어도 내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그냥 떠밀려서 어디로 가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서 그 끝은 영원한 멸망이다. 영원한 멸망 그러면은 좀 고상한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지옥 불못이야, 영원한.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9절 말씀한 거죠.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히.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아담의 몸으로는 죽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주에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내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려. 어둠이 나를 미혹하는 어둠의 영에 일곱 길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나 두려움, 이거 내가 주는 것이 아니야. 마귀가 주는 거야. 이거는 세상이 주는 거야.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내게 평안한 마음이 없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에베소 6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에베소 6장 17절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깨어있으라는 거야.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셨으니, 그러나 사탄의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으나, 박살내셨으나, 그 미혹하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시적으로. 왜 미혹하는 영들을 그냥 그 존재를 그냥 두셨나요? 택하신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고난이 없고 평안하면 세상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이 좋고 이 세대에 따라 살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하는 어둠의 영을 소위 말하는 귀신들을 풀어놓으신 거야. 연단하시려고. 믿음으로 이기라고. 거저 천국 들어갑니까? 거저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었으면 그 믿음을 끝까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지켜. 누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예수를 결코 내가 버리지 않는 신앙.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놓으신 거야. 미혹하는 영들을. 아무것도 아니죠. 힘이 없죠. 예수님이 다 깨트리셨기 때문에 힘은 없으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녀. 힘은 없으나 옆에 와서 으르렁거리면은 두렵지 않겠어요? 응? 두려움만 줄 뿐이지 힘은 없어.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아, 마귀는 힘이 없구나 이거. 어둠의 영혼이 힘이 없구나. 그러나 있으나 힘이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미혹할 수 있으나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럼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귀신이 뭐야 그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따라가라. 다시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져 버리는데 왜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응?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아, 귀신이 나가면 좋아야지. 왜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응? 귀신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라니까. 당연한 걸 가지고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그 말씀이야 지금. 아, 귀신이 그 제자들이 와서 그랬어요. 예수님, 아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에 가르쳐 주신 대로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나가던데요? 하고 당연한 거야. 그런 것으로 귀신이 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이미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가는 것은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뱀과 전갈을 밟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그런 권세를. 뱀이 뭐예요? 사탄 마귀. 뱀과 전갈이 뭐예요? 독을 가진 이 기는 거야. 땅에 기는 거. 독이 있어. 뱀뿐만이 아니라 모든 더러운 것을 제어할, 밟아버리고 제어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하면 항복하고 그냥 즉시 떠나게 돼 있는 거 그건 당연지사인데 뭘 그걸 가지고 너희가 기뻐하고 호들갑을 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예? 아니 너무 정확하잖아요 말씀이. 그래서요 빌립 집사는 목사도 아니에요. 그런 빌립 집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곳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더라 그 말이에요. 빌립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니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버리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복음을 듣고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우리 영의 양식으로 나에게 주신 우리 각 사람 모두가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하는,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열매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예수님 안 기뻐하셔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그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 있는 믿음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건 순종이에요. 말씀 순종. 내가 믿고 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주면 내가 행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가지고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